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 손안에 있는 진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루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손안에 있는 진흙을 어떻게 다루든, 이렇게 다루든 저렇게 다루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지요. 그분의 손에 달린 거예요. 빚으시다가 또 빚으시다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빚으시는데도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깨뜨리기도 하실 거고, 다시 빚어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그릇인데도, 멀쩡하게 빚어진 그릇인데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깨뜨리고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보기에는 좀 거칠어 보여도, 쓸모없어 보여도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서 그 그릇을 깨뜨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죠, 마치 토기장이 안에 있는 그 손 안에 있는 진흙을 다루시듯이 그렇게 당신은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손안에 들린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아니면 다시 깨서 다시 빚으시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나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내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마음에 따라 빚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눈에는 분명히 무언가 다시 빚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분은 다시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빚으실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은 다시 빚으시고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다시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만한 권한은 토기장이의 권한이지요. 그렇죠? 지금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이냐고, 왜 저런 모양이냐고, 왜 이런 모양이냐고, 왜 저런 모양이 아니냐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나를 그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만드셨고 필요하시면 또 다른 모양으로 빚으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손 안에 있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루든 저렇게 다루든
나의 뜻에 내 마음에 따라 다루는 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본다 할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주권이다. 내가 너를 지금 다루고 있는 방식이고 그것은 내 마음에 따라 다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만한 권한이 없겠느냐? 예,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계십니다. 나를 그 토기장이처럼 다루실 수 있는 그만한 권한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럼 나는 뭐냐? 그럼 나는 정말 진흙 존재 같은 존재밖에 안 되지 않냐? 나는 뭐냐? 그렇게 한숨 쉬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빚으시는 그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물레를 돌리듯 내 삶에 현기증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픔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때 나를 빚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나는 너를 공사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는 지금 내가 너를 공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다시 빚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 토기장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내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빚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5편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택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야곱을 예로 드십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 에서에 비하면 그는 참 나약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종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그를 다시 빚으시고 계셨던 거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 삼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어떻게 빚으시든지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삶에 현기증이 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를 선하게 빚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은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을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그렇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 빚어지지 않은 그릇 부수시거나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다 깨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왜 나를 부수느냐고, 왜 나를 깨뜨리냐고 항의할 수 없어요. 그분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필요하시면, 그분의 뜻에 맞다 싶으시면 그분은 나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 속에 숨겨진 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왜 나를 부수냐고, 왜 나를 지금 깨뜨리고 있냐고, 왜 나를 지금 이렇게 현기증 나는 삶을 살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는 어떠한 이유 없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분께 엎드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내가 경고한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언제든지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거두신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킨다는 얘기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아서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40일 후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꼭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내게 당한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이 땅에 악을 놓고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누구누구 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함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리 전체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서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이 사회, 이 악한 사회를 위하여, 죄악에 관영한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영적인 의무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관영한 죄악, 온갖 죄악들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니느웨를 따르고 있는 온갖 세상의 죄악들을 보십시오. 입술로만 주라 부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생각과 소견이 하나의 또 다른 성경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겉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거룩한 교회 안에 온갖 인간의 욕심과 정욕들은 여전히 들끓고 있고 야망들로 가득 차 있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 그때처럼, 분노하셨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메워간 그런 성전, 그런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요. 오늘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이 왜 내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느냐라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 그분의 마음에 따라 빚으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저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영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 40일 금식 기도하며, 금식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을까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요,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무이며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면 깨뜨릴 수도 있고 다시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분은 참 지혜로우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깨어짐도 마침내 은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 지금의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회개 자리로 엎드릴 때에 우리가 살고 또한 이 사회가 다시 살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음을,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것으로 빚으시고 선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대를 놓고, 이 사회를 놓고, 온갖 죄악에 관영한 이 사회를 놓고 정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사는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에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273장 통일 찬송가 331장입니다. 273장 통일 찬송가 331장. 우리 1절과 3절 그리고 4절 이렇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
믿음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요.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주기도문 하시고 다시 그 중보기도와 개인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회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지 않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는 회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영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시대,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사회, 이 시대를 놓고 회개하며 정말 주 앞에 다시 고쳐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또 중보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테라리 목사님의 또 강건함도 또 잘 회복되어져서 또 이렇게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니까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